저는 오늘 함께 합독한 이 요한복음 10장 27절 이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음성 구별법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잠시 한번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떤 남자가 그 집 주변에 앞뒤로 큰 비닐하우스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아름다운 장미꽃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집 안에 있든지 그 문 밖으로 나와서 장미꽃을 피우는 여러 가지 일을 행함에 있어서 하루 종일 휘파람을 불고 일을 하면서 생활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옆집에 한 여자분이 이사를 오게 되어졌는데 그 여자분이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저 앞집의 남자는 휘파람을 내가 있을 때 계속 부는 거 보니까 뭐 나를 유혹하려고 하는 그런 의미로 휘파람을 부는 것인가 하면서 의아해하고 여러 가지 궁금증을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어도 보면은 이 여성분이 있을 때도 휘파람을 불지만은 여성분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항상 이 앞집의 남자는 일을 할 때도 휘파람을 불고 집 안에 있을 때도 휘파람을 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오해가 풀려지게 되어지면서 이제 그 남자에게 궁금증을 발하게 되어졌고 왜 휘파람을 부는 것인가에 대해서 그 궁금증을 견디지 못해서 하루는 그 남자에게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휘파람을 하루 종일 불고 있는데 그 휘파람이 왜 그렇게 하루 종일 불고 있는지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이렇게 그 해답을 듣고 싶어서 왔노라고. 그랬더니 그 남성분이 이 여성분을 데리고 자기 집 방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들어가서 보니까 그 남성의 아내가 있었는데 이 아내가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이 여성에게 그렇게 대답을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제 아내는 앞을 내다보지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집 안에 있을 때도 휘파람을 불고 또 집 밖에서 있을 때 일을 할 때에도 휘파람을 계속 불어줍니다. 그렇게 하면은 내 아내는 앞을 보지 못하지만은 내 사랑하는 남편이 내 옆에 있구나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어지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앞을 못 보면서 모든 게 칠흑같이 어두움 속에 있으면서도 그 얼굴에 안정감을 갖고 하루의 시간을 또 모든 시간을 그 안정 속에서 평안을 누리면서 하루의 삶을 시작하는 것을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휘파람을 부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 주었어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이 세상과 함께 공유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인생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시간마다 이 휘파람 소리처럼 들을 수만 있다고 하면 우리의 삶의 여정은 삶의 환경 가운데서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 평안에 대한 확신을 소유하면서 또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이 평안에 대한 확신의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 음성을 반대로 듣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가 이 악한 영에게 불화살을 맞아서 우리의 삶 속에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절망적인 이 고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셀 수 없이 이 영적인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임재 안에서 손을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만이 이 세상의 어둠을 헤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유머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이 고양이가 쥐를 잡기 위해서 그 쥐를 딱 잡으려고 하니까 부엌 속에 그 자기의 굴 속에 쥐가 확 숨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고양이가 쥐 굴 속에 들어간 쥐를 잡을 수가 없지요. 굴 속에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 굴 앞에서 계속 야옹야옹 대봤자 이 쥐가 나오질 않는 것입니다. 당연하지요. 나오면 잡혀먹으니까요. 그랬더니 이 고양이가 한참 생각을 하다가 참새 소리를 계속 내는 것이었어요. 짹짹짹 하면서 이 쥐 굴 앞에서 참새 소리를 내니까 이 똑똑한 쥐가 굴 속에 숨었다가 가만히 정황을 살피더니 이제 야옹거리는 고양이가 떠나갔구나. 참새 소리가 이렇게 주변에서 울리는 거 보니까 새도 해치는 고양이가 분명하게 천적이 물러갔으니까 저렇게 짹짹거리는 참새도 자연스럽게 소리를 내는구나 하면서 숨었던 쥐가 굴 밖으로 나오게 되어졌어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고양이에게 잡혀먹었지요. 그러면서 고양이가 그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려면 최소한 2개 국어 정도는 해야 이 험악한 세상에서 내가 생존 본능을 살리면서 살아갈 수 있지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한번 웃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배를 또한 이 악한 세력들이 지배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또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에게는 이 악한 영들이 끊임없이 죄악 가운데로 빠뜨리게 하면서 나중에는 이 지옥의 문을 열어서 이 악한 영들이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지옥불로 떨어뜨리게 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셀 수 없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고 하면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하든지 이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이 험악한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도 세상을 이기라 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어떠한 문제가 다가오고 또 어떠한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들을 넉넉하게 이겨나가고 뛰어넘을 수 있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복된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또한 우리들에게 수없이 셀 수 없이 말씀하시고 그 축복과 은총의 길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걸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약속하시고 또 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우리가 사실 궁금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줄 수 있다고 하면 들으면 되지 않습니까? 당연하지 않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가 금방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 훈련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는 법을 잘 이해하고 분별할 수 있을 때만이 세상의 소리와 또 내 내면에서 들려오는 나의 소리와 하나님의 소리를 구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사건이 사무엘상 3장을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에 듣지 못했던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의 어렸을 때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아주 자세하게 보여주고 그 음성을 듣는 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 3장을 보게 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그 유명한 하나님의 통로로 선지자로 사용되어졌던 사무엘이 어렸을 때 하나님의 처음 음성을 들었을 때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사무엘이 성전 안에서 잠을 자는데 그 어린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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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때 이 어린 사무엘은 저 옆에 엘리 제사장께서 나를 부르시는 목소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다가 그 음성을 듣고 일어나서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물어봤습니다. 제사장님 저를 불렀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야 내가 너를 부른 적이 없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내가 뭘 좀 잘못 들었는가 싶어가지고 또 자기 자리로 돌아와서 누워서 눈을 감고 잠을 잡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면서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이번에는 확실하게 엘리 제사장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면서 또 일어나서 엘리 제사장에게 갔어요. 그랬더니 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다시 와서 세 번째 눈을 감고 잠을 자려고 하니까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는 음성을 듣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또 엘리 제사장에 가니까 그때야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부르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이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음성이 들려올 때는 내가 여기서 주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를 하고 앉아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이다 하면서 그 음성을 구별하고 듣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그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면 사무엘이 키가 자라며 그러니까 성장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어졌는데 그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조차도 음성인지 사람의 음성인지를 구별하지 못하고 있다가 그 음성을 듣는 그 시점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럴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분별하기 시작하면서 시간이 지나고 사무엘이 성장을 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형태의 음성을 분별하는 법을 알게 되어져서 나중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확인되어지는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더니 그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그대로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선포한 것들이 하나도 틀린 것이 없이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대로 성취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가 이 분별을 통해서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음성을 들려주는 방법이 있었어요. 피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셨고, 또 자연 현상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고, 또 때로는 천사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고, 또 한편으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고, 또 선지자들뿐만 아니라 꿈과 환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이 들려주셨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우리가 단순하게 행하여 지는 제비뽑기, 사람이 나타내고 우림과 둠림을 통해 갖고 주사위 같은 것을 던져 가지고 그 주사위의 상황을 보고 하나님이 결단하시고 말씀하시고 방향을 제시하는 응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참 특이하지요. 그 주사위 같은 우림과 둠림을 통해 가지고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또 기적을 통해서,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들려주셨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러면은 지금 현대 시절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음성을 우리들에게 어떻게 들을 수 있도록 들려주셨느냐? 우리가 가장 기본적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방법을 주셨어요. 여러분,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 세 분의 하나님 삼위일체가 되시면서, 세 분의 하나님이 되시면서도 하나님의 영이 되고 그리스도의 영이 되어지는 이 성령께서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하나님께 언약을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고,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게 되어지면 능력을 얻게 되어지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의와 죄와 심판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말씀하시고 가르치고 진리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한다면 먼저, 물론 여러 가지 성령을 받는 법이 있습니다마는 오늘은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의 영, 성령을 내 안에 내주하는 상태에서 성령이 먼저 내 몸 안에 들어오는 상태가 가장 기본적으로 되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제일 확실하게 들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성경은 이모저모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끼리 핸드폰을 통해서 카톡을 많이 하지요. 요새는 뭐 핸드폰 없는 사람들이 없지요. 초등학생들도 핸드폰을 다 가지고 다니는데, 이 핸드폰에 카톡을 다는데 우리가 당연하게 카톡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대화를 하고 또 여러 가지 문자를 남기고 실시간 서로의 어떠한 의견과 감정과 소식을 전달합니다마는, 이 카톡을 이제는 요새 세상은 없으면 생활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불안감에 빠진다고 할 정도로 카톡이 생활화가 되어졌는데, 여러분, 카톡을 하다가 못하게 되어지면 얼마나 불안감을 느낍니까? 요새 사람들 그렇지요. 만약에 기지국에서 잠시 버퍼링이 나면서 카톡이 무슨 문제가 생겨갖고 뭐 1시간 동안 되질 않는다 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안감에 떨고, 그 모든 것들이 단절됨으로 인해서 아주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상당히 많이 뒤따른 것을 우리는 가끔가다 경험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카톡을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이 카톡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내가 가지고 있는 전화기에다가 먼저 설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화기를 새로 사거나 바꿀 때 프로그램을 다 지울 거는 지우지만은 새로운 이 핸드폰, 스마트폰을 사면 거기에다가 카톡이라든지 중요한 프로그램을 반드시 깔잖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것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게 되어지는 것부터 가장 중요하게 먼저 선행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은 성령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그것을 알지 못하는 자는 버리운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이 안에 내주하고 있어야 되고, 내주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성령이 내주하는 법에 대해서는 성령께서 여러 형태로 운행하시고 우리의 믿는 자에게 구원의 은총 안에서 이제 들어오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마는, 성령의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성령의 수시로 감동을 통해서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임재를 경험하게 만들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도 그냥 읽혀지는 말씀 한 절 한 절이 어느 말씀에 뜨거워지면서 뇌마로 뜨겁게 돋보기처럼 불에 달구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강력한 조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볼 때도 음성을 듣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성령의 내주하는 여러 가지 능력과 또 운행하심에 또 인도하시는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또 사람의 여러 가지 대화와 만남을 통해서도 일상적인 삶에 영유하는 모든 사람 관계를 통해서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어떤 모습을 체험케 하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나귀의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과 대화하면서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는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또 그 말씀이 우연한 일반적인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께서 그 언어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본인만이 알 수 있도록 선명하게, 아주 점진적으로, 확실하게, 다각적으로 체험시켜주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반드시 들어야 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예요? 오늘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녀를 또한 구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음성을 듣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여러 가지 축복들이 있지만은 가장 축복 중에서 원천이 되어지는 영생의 복을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시면서, 그 확증과 더불어서 이 축복과 음성을 듣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축복 안에서 이 땅의 삶의 모든 부수적인 은혜도 부어줄 뿐만 아니라 그 은총이 구별된 음성을 듣는 너희들에게는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짧은 본문을 통해서 두 번이나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먼저 한번 볼까요?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음성을 반드시 들어야 되고, 하나님은 또 음성을 듣는 자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음성을 듣는 자는 음성을 듣고 확신을 갖기 때문에 그 음성대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자, 오늘 2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 이후를 완전히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께 영원토록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과 그 은혜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 이 땅의 짧은 순간에 여러분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은 부수적으로 역사하시고 열매를 맺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것 어느 누구도 건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28절의 하반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왜 빼앗을 자가 없는 줄 아세요? 29절에 그 당위성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들입니다. 그 생명은 어느 누구도 만질 수가 없고 죽음 이후가 보증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께서는 이 땅에서도 자기를 믿고 따라오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시간 여러 형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셔요. 제가 어떤 글을 보다 보니까 그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그 글을 보면서 마음에 그렇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가졌던 적이 있었어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사람은 대한민국 사는 사람이 그 위인전이나 전길동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지요. 근데 이 나폴레옹이 황제가 되어가지고 이제 민정 시찰을 하기 위해서 사복으로 갈아입고 자기 가장 신임하는 부하와 함께 이제 민정 시찰을 나갔어요. 사복을 갈아입고. 그런데 이제 저녁이 되어가지고 조그만 식당에 들려가지고 밥을 먹게 되어졌는데 그 비서관하고 밥을 먹으면서 나중에 나오려고 하니까 그 사복으로 갈아입은 민정 비서관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옷을 갈아입고 나오는 바람에 이 돈을 가지고 나오질 않았어요. 황제가 또 나폴레옹이 돈을 가지고 다니겠습니까? 비서관도 옷 갈아입는 바람에 돈을 못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땐 TV가 없으니까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을 알겠어요? 비서관이라는 사람을 알겠어요? 그 사정을 얘기 돈을 안 갖고 왔으니까 내가 조금 이따 갖다 주겠노라 얘기했더니 식당 주인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말도 안 되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돈을 내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난처하지요. 그때 그 일을 하던 종업원이 이 나폴레옹과 그 사복으로 갈아입은 두 분의 모습을 보면서 그 난처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가와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가만히 뵈니까 물론 실수할 수도 있고 하지만은 아마 제가 볼 때는 돈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잠시 갖다 주시겠다고 하니까 제가 제 사비로 이 식사비를 주인에게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그 보는 앞에서 이 종업원이 식당 주인에게 그 두 사람의 식대비를 내주었어요. 그리고 이 난처함을 해소한 나폴레옹과 또 밑에 비서관이 나와서 조금 있다가 다시 이 식당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주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식당을 팔 의향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돈만 주면은야 팔죠라고 대답을 했어요. 얼마를 주면 좋겠냐 했더니 그 당시에 그 글을 보니까 3만 프랑만 주면은 제가 이 식당을 팔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나서 나폴레옹은 그 3만 프랑을 바로 주면서 그 식당을 바로 사가지고 자기에게 식대를 내주었던 바로 얼마 전에 있는 그 종업원에게 이 식당을 넘겨주었다는 거예요. 무상. 저는 그런 글을 보면서 야, 이 종업원이 단순하잖아요. 주인은 그 사람들을 보고 믿지를 못했어요. 하지만은 종업원은 또 다른 눈을 가지고 그런 분들이 식대비를 안 낼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 믿음뿐만 아니라 믿음만 가져서 되나요? 자기의 지갑을 열어서 자기의 소중한 돈을 지불했잖아요. 이것은 뭐예요? 헌신의 표시지요. 헌신과 또 믿음을 통해서 이런 엄청난 상을 받은 거예요. 저는 그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우리가 세상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믿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않고 또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하지만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이 영생을 주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 믿음 안에서 약속을 믿고 헌신과 또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된 삶을 살아가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영생과 더불어 이 땅에서도 측량할 수 없는 기이한 풍성한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겠다 하는 확신을 갖고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 오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로 갈망하시고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또 성령의 감동과 주파수를 통해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실시간으로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헌신과 충성을 통해서 나아가게 되어질 때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의 복으로 보장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때로는 어려운 부분들을 경험하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열매와 결실과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그 영광의 문을 열어가는 축복의 주인공으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사용하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